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 9월 14일입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가 무인기인 드론 여러 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원유시설 두 곳이 화재에 휩싸였고요. 생산이 50%나 정지가 되었고 하루 570만 배럴 상당의 원유 공급이 끊기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우디 정부와 미국은 즉각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군사적인 대응을 시사했고요. 이란은 공격 배후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 시 자기들은 결사항전으로 싸울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정말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다행히 서로 경고하는 것으로 가라앉기는 했지만 세계 도처에 불안한 요소들이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21세기의 실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갖가지 질병과 기후와 환경과 가난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 하나 없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라고 하는 것이 발병하여 수많은 농가에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감염된 돼지들이 발병하면은 약 3분의 1이 보통 2일 안에 폐사된다고 하고요. 아직 치료제가 없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의 미래를 밝고 희망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오히려 어둡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위에서부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어두움에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12절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어두움 가운데 불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영생을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이 어두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빛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I am the spring of living water 그렇게 설명하셨고요. 나는 또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격려하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어둠이 있었습니다. 죽음과 절망도 있었습니다.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 10명이 무려 25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핍박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하 교회로 몸을 숨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이 몸을 잔뜩 움츠리고 신앙생활을 겨우 해나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나를 따르면 절대로 어둠에 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둠이 모두가 도망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오면은 어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은 물러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영생의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 절망, 공포, 두려움은 다 마땅히 사라져야 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태양과 같은 광선이 아닙니다. 영생의 빛, 진리의 빛, 의의 빛,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항상 깐죽거리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발하면서 예수님에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반대하고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보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어떻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데 어두움이 모를 수가 있나요? 어둠이 자기가 쫓겨나는데, 물러나는데 빛이 왔다는 걸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알지 못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학적인 한적인 일이 아니라 그 상징이 바로 진리의 빛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생명의 빛을 받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점점 자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은 목숨을 끊는 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힘든 마음과 영혼이 쉴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영혼이 쉴 곳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홀로 외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음의 쉴 곳과 평안을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든 마음과 영혼을 쉬게 해줄 것은 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가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들이나 온천에 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지만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은혜의 빛 안에서, 진리의 빛 안에서 매일매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그 증언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는지를 세 가지로 입증하시고 요약 정리해 준 것이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거짓되다? 아니요, 참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증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어기까지 가득 물을 채우라고 하고 난 뒤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변화자이신 것을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다.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생의 목마름은 새로운 남자를 얻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자를 얻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기갈과 기근이 해결된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나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의사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야지만 된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여 줄인 배를 움켜잡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듣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므로 죄의 문제는 율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만 용서가 된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증언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되다는 것,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왜 세상에 빛이 되는지 이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신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전에 제가 들려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라면과 참기름이 싸운 넌센스 이야기 아시죠? 기억하세요?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그것은 참기름이 뭐였어요? 고소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라면도 경찰서에 잡혀갔답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랬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라면만 아니라 참기름도 잡혀갔습니다. 왜죠? 그것은 라면이 다 불어서 그랬답니다. 덩달아 구경하고 있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말려들어서 그랬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왜 교통사고를 당했을까요? 차가워서. 이 소식을 듣고 스프가 그만 졸도해 버렸답니다. 왜냐하면 국물이 쫄아서. 나중에 계란도 잡혀갔습니다. 왜요? 프라이 했기 때문에. 재수없게도 꽈배기도 걸려들었답니다. 왜? 일이 꼬여서. 아무 상관도 없는 식초도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왜요? 초를 쳐서. 그런데 저 뒤에 있던 소금이 씩 하고 웃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알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소금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소금이 다 짠 거랍니다. 소금은 다 알고 있었어. 소금은 자기가 짰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일들은 누구의 계획 안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뛰어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다 알기 때문에 나의 증거는 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읽지 못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문맹이라고 했습니다. 까막눈이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컴맹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컴퓨터에 대한 이해와 안목이 없어서 캄캄해진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두움과 빛에 관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명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조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다 보고 깨닫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지식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되시기 때문에 유한이 무한을 다 알아낼 수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알아내는 거지, 하나님의 무한대의 지식을 누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참이지만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960년대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랑 두지 말자. 그리고 후렴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갔듯 정처 없이 흘렀다. 2절은 또 이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은데 문제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최유진 씨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서 허스키한 저음이 매력이 있었던 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세상을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언제 죽는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정말 벌거숭이 같이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스티븐 호킹이라고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던 그 사람도 죽을 때 자기가 언제 죽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아니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명석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죽는 시간조차 몰랐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우리의 한계. 바리새인들이 제 아무리 예수님에게 부정적으로 항의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들은 틀림없이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진리가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왜 예수님의 증거가 옳고 우리의 판단은 틀립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옳을 수밖에 없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시라 나를 보내시니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 운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최소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참되다고 율법이 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증언에 대해 나와 아버지 두 분이 동시에 한다면은 분명히 그 증언은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3절 보면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지적함을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 운운하는 그 자체는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노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요 너희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Imitat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야 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행동이나 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내자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고집불통. 고집불통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자기들만 옳은 사람이에요. 자기들만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어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듣고 지키되,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맞지 말라. 저는 한국의 그 조국이라고 하는 좌파 지성이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분이 한 달 이상 한국 사회를 완전히 그냥 시끄럽게 화제의 중심으로 몰아가면서 마침내 법무부 장관이 되긴 했지만 한국 사회에 깔아놓은 수많은 후유증들은 지금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조국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 정도의 비리가 의혹이 나타나고 결정적인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말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부족합니다. 국가를 섬기기에는 잘못이 많습니다. 한 가정도 제대로 못 세웠는데 국가에 무슨 법의 수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사임하는 것이 덕스러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가 말했던 것은 이전에 했던 말들, 발언들, 글로 썼던 표현들,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말해놓고 행동하지 않았더라고요.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스펙이란 스펙은 다 쌓고, 이익이란 이익은 다 챙기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란 자리는 다 올라가고, 그런 분들이 나라의 관리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자라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말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행동과 말을 보면서 그것이 이중적이고 말과 행동이 맞지 않을 때 스스로 내려와야 된다고. 여러분, 목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려가서 사생활은 엉망이라면, 정말 개판 5분 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목사는 더 이상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쫓아가면서 우리 목사님 한다 그런다면 성도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는 내가 명예를 노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의 도덕 분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은 세상 사람들의 도덕보다 기준이 더 높아야 됩니다. 월등히 높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야, 정말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다 맡겨도 좋겠다.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도록 행동도 말도 삶도 적용도 실천도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지 않으면 내려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거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빛의 자녀들도 있고요, 어두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어둠이 다 없어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세상의 어두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직 이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둠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둠의 세력이 빛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밖에서 살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미국의 건국 초기에 활동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던 필라델피아 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등을 올려놓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집 안에 두어야 하는 등을 왜 집 밖에 두느냐, 낭비다, 이렇게들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기를 시작을 합니다. 집 밖에다가 등불을 두었더니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하나씩 둘씩 등불을 가지고 나와서 집 밖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가로등을 만드는 시초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함께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들려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매사에 베베 꼬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믿는 대로 실천하면서 적용해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노라면 분명히 이 땅에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